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시약에 나와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교회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합니다.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를 위한 하나님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위정자를 뽑는 일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일이 보다 나은 선을 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방교회가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목회 사랑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풍성원교회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김선혜 권사님이 사랑하시는 그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뒷동네 마스크고 앞동네 마스크 없네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앞에 있는 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많고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어저께 우리 그 성북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조언 요청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회 개척한 지 우리랑 비슷한데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화적인 사역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 기타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잘 모이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문화적인 거 콘텐츠 만들어서 교회를 끌어가는 것도 참 좋지만 그 큰 교회 따라갈 수 없다. 어떤 큰 교회가 해도 기타 하나를 가르쳐도 우리랑 잘 가르칠 거고 우리보다 나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질문 던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목회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에 좀 집중하는 교회, 한 사람 붙들고라도 기도하는 교회 되면 바뀌지 않겠는가? 그 마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문화센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타 잘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능력 나타나는 거니까 수많은 말만 무성해지는 교회들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리가 굳건해야겠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네. 젖 그리고 말씀 경험이라고요. 그럼 왜 우리는 자꾸 말이 많을까? 능력은 없고 자꾸 말만 많아질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이 무성하고 말 때문에 서로 다툼 나오고 능력은 안 나타나고 말만 무성하다 그러면 아직은 어리다. 그것만 인정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툼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들은 말실수 해야 돼요. 말실수하는 게 맞아요. 아니 어찌 보면 어른들이 말실수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실수가 많아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어린 교회인 거죠. 말이 많고 능력이 없는 교회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시기가 짧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리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대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의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 인정되는 교회, 내가 어리다 인정되는 성도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거 말고, 이 타이틀 다 떼버리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타이틀 빼고, 내가 어리다. 이게 알아졌다면, 근데 어리다의 기준은 말만 많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직 어린 거니까. 그거는 아직은 내가 어린 거니까, 그러면 난 뭐 해야 될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강하게 가는 거죠. 근데 뭘 못하는 거죠? 첫째, 내가 젖을 먹는 자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승부 걸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내 삶이 자꾸 말씀으로 승부 걸려고 하지 않고 딴 평법을 자꾸 먼저 갖다 대니까. 그러니 그 방법대로 되던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좀 될라 치면 꼭 딴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얘기가 성경에 반복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거 아니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조금 좀 전 먹다가 밥 먹을라 치면 그때 또 교만해서 또 넘어지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요. 젖을 먹는 사람인가 난 밥 먹는 사람인가 그거 먼저 아는 게 첫째. 근데 대다수가 어린 신앙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린 신앙이 많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어린 척하면 안 되죠. 그건 뭘까요? 성숙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경험된 대로 능력이 드러나게끔 살아야 되죠. 그러면 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린아이들은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깊어졌으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근데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어야죠. 세상을. 그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 밑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이 경험돼서 성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호등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죄는 안 짓는 거구나. 아이들이 똥을 만지고 노는 애들도 있어요. 애기들 보면 자기가 응가해놓고서 막 만지며 노는 경우도 있고요. 쉬해놓고서 거기서 막 비비는 애들도 있어요. 더러운 게 아직 더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토해놓은 것도 자기가 먹던 것도 입에서 꺼내서 다시 먹기도 하고 해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어른이 되면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불결한 것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아닌 것과 긴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안 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분별할 수 없으니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건 아직 어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직은 나를 젖은 자다라는 착각.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만일 어린아이라면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음 얘기랑 연결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대요? 세상에 보내셨대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어린아이를 보냈을까요? 성인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성인을 보내는 거죠.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린아이일 때 보냈을까요? 성숙했을 때 보냈을까요? 성숙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 때문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숙 때문에 세상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답게 사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보다 정확히는 교회에서 방언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병이 낫고 문제가 회복됐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능력을 경험한 거고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에서 성숙을 향해 나가는 단계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은 뭐예요? 세상에서 병을 고치고, 물론 맞아요. 그런 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병을 고치고 치유하신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결론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평화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하셨던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게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지, 병 고치는 능력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 내쫓는 능력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젖을 먹는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면 안 돼. 그게 능력이라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능력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 능력 받았고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주셨대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대요. 그 소원은 뭘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소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게 하는 것. 그 멋진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 무슨 능력 구하는 걸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아니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가진 걸 가져야 세상에 나가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여기서 축적해서 세상 나가서 뭐 하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당당히 말해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오스다라고 칭송받기도 하는 거고요. 뭐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의 병이 난 거 아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얘기할 때 그 얘기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와도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뭐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죠.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는 남편 없는 문제가 해결된 게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가 아니에요. 예. 지금 물길른 내가 와갖고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줬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도 체험해라고 해서 와 보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안의 소원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그를 위해서 어디서 행하신다?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써 있는 얘기인 거죠. 곡해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오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엔 다시 한번 이런 반복을 했습니다. 거기다 말, 능력 적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대요? 말에 있지 아니하대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인정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말만 하고 있으면, 그 능력에 매여 있으면 뭐다? 나는 어린아이다. 근데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는 거다?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발휘되는 게 능력이다.
이 사실을 드러낸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발현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도망가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고 붙어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죠. 그래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뭐 했대요? 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셔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집중해 왔잖아요. 근데 그 앞뒤 맥락에 써있는 단어가 있죠. 마귀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행하시는 게 목적. 두루 행하시며 어디를? 세상을 두루 행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목적인 거죠.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땅에 본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주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죠. 그리고 마귀를 고친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마귀를 고치는 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친 다음에 뭐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너는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했다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는 마귀랑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얘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거죠. 이 멋진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린아이인 걸 인정하고 빨리 성장해야죠.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죠. 옛날 하던 것처럼 그냥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이제 그만 좀 하고요. 반복하는 거 그만하고 조금씩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를 내가 알지 못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말씀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근데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너는 그 자리에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해요. 가뭄이 왔어요. 그랄 지방에 왔어요. 어떡하지?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네가 여기 머물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죽어도 머무는 거죠. 내가 뭐 딱히 할 게 있을까요? 없어. 어떡하지 하나님? 물이 없네요? 그럼 우물 파. 그러면 또 파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뺏겼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또 파. 또 파요. 근데 또 뺏어가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또 파. 또 파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맨날 반복되는 이 일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7개인가 파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해에 그 땅에 가뭄이 그쳤더라라고 나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서 물을 내셔서 그 땅에 가뭄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이 돌아다니면서 우물 안 팠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우물 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우물을 먹고 다 소생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고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나랑 화친하자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냥 엄청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사람들은 독특한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등장시키면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다음 주에 조금 깊이 나눌게요. 예수 복습이 좋지 않나요? 난 이 예수 복습이 참 좋은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남겨놓고 가셨으니 우리가 어려운 건데 자꾸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영원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가는 시작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하고도 성경 공부하다 그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제가 하나 그냥 제 스스로 찾아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고 싶은가? 그 단어가 바로 어른이더라고요. 어른.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요즘 다시 성경 통독 다시 시작했는데 그리고 성경 통독 하다 보니까요 재밌는 단어가 자꾸 들어와요. 그게 이제 보려고 본 건 아니라 보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너희 어른들을 앞으로 불러서 너희 어른들을 앞에 세워서 너희 어른들이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어른은 뭘까요? 성경에는 헤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머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머리. 그러니까 그 머리가 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게 되는 사람을 어른을 만드세요. 계속 죽게 만드세요. 계속 죽어가게 만드세요. 자기를 죽여서 뭐 하는 거죠? 많은 열매 맺게 하는. 그게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어른 됨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빨리 좀 갈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매일 반복된 하루를 살게 됨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반복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어야 될 걸 심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반복 출발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신가요? 아니 그냥 반복된 삶이 행복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거는 뭐 큰 문제 될 거. 반복된 삶이라고 지루해 보이긴 하지만 건강한 삶이긴 해요. 큰 문제 없이 가는 거니까. 그러나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은 오직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눌게요. 두 번째, 사단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단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죠. 나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5장 17절,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앞에 1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성경 읽을 때 계속 강조해서 다 모이는 단어가 모든이란 단어예요. 온전하다, 모든. 완전하다. 모든 사람은 죽었대요.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누구 안에서는 산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대요. 그게 15장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단어를 놓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하나 봅니다. 16장 24절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된대요?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진짜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잘 우리가 감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의 시작을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이렇게까지 요청하지도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만나 계속 주세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겐 자꾸 이렇게 시키시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매번 먹이고 입히고 회지 않고 하는데 모세만 자꾸 닥달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어른 만들려고. 왜 아론만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왜 다윗만? 왜 그럴까요? 어른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부인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른 되려면 이거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른 안 되려면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면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라 이제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과 같은 내면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그쵸? 그리스도인은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아닌 거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근데 이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오해가 안 돼야 되는데 말만 바꿨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라는 주어 전환이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1등 했어요. 내가 이루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른.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죽어야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뜨득뜨득뜨득 돌아가면서 어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였고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였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어른 된다고요. 내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애들은 그래요. 내가라는 단어와 자기 이름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근데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면 성숙한 어른이 된다. 이제는 이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으면 이제는 그 생활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어른답게. 근데 한국교회가 어린아이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고아원을 만들어놨어요.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고아와 같이 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다 아빠만 해요. 근데 그 고아원 원장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고아들의 아버지를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아들이 빨리 자라서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같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고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어린아이처럼 부르짖고 저기서도 어린아이, 저기서도 어린아이. 아빠는 불러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 되고자 합니다. 아니, 어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